안녕하세요.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를 나누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행복은 상황이 아니고 주체성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5시입니다. 지금까지 14억 불의 상금이 걸린 파워볼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온 미국이 난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미디어를 보니까 한국에서 대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그 불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원. 그러면 세계 제3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1년 GDP보다 이게 더 많은 수준입니다. 많은 나라들보다. 19회 동안 연속 당첨자가 없어서 상금이 이렇게 이제 불어난 것이죠. 그렇게 19회까지 당첨자가 안 나온 것은 확률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률이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벼락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니까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것을 산다고 하는 멘탈러치 자체가 굉장히 현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요행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거는, 물론 뭐 1불, 2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런 요행을 바라보는 자체가 자기 자신과 자기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한두 사람의 당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정신적인 균열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꼭 봐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로또를 사는 분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화합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고 레코드가 2012년 3월에 6억 5,600만 불이었으니까 벌써 그것의 2배 이상이 넘었었습니다. 미국의 총 42개 주와 서인도 제도까지 이 복권을 살 수 있으니까 가히 미국 전체가 이 복권에 들끓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는 얼마 전에 복권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당첨을 받았죠.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이 수사에서 밝혀져 가지고 지금 에드워드 팀턴이라고 하는 이 파워볼 보안 담당자는 이미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몰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자본주의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복권에 당첨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제일 유명한 케이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클 캐럴이라고 하는 이 2002년도의 당선자는요, 19살에 970만 파운드, 영국 돈으로 970만 파운드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그 일을 하다가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후에 뭐 술, 파리, 마약, 자동차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날씬했던 몸매도 120kg까지 그렇게 비대해지고 코카인 소지와 음주운전으로
반복적으로 체포가 되고 결국은 완전히 파산되어서 아이를 둘 남겨둔 채 부인은 떠나버리고 말아서 자살 시도를 해서 목을 매달았다가 친구가 발견하는 바람에 살아는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갔지만 적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고생하는 스토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마다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25살짜리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다가 로또가 당첨되어서 밀리언웨어가 되었습니다. 당첨된 후에도 그동안에 받던 푸드 스탬프와 월배를 속이고 계속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경찰에 알려지게 되고 또 당첨받았던 돈도 파산이 되어서 2012년에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랄드 머스웨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10,000,000를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분별한 소비와 약과 사업의 실패 때문에 결국은 파산되고 부모 집에 가서 차고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뉴저지에도 마이클 클린 지비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1997년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를 사는데 어머니가 매번 20불씩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된 그 돈을 한 푼도 안 나누어 주니까 어머니가 자기 목도 달라고 소송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소송비를 쓰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절연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탐 틸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4,530만 불이 당첨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 중에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호원을 쓰고도 불안해가지고 이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으로 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덴버의 트럭 운전사인 지미 헌트는 수년을 계속 같은 번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번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표를 봤더니 고주만 매년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니까 고주만 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너무 실망해서 그랬는지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에 $1,400만 그 당첨된 영국의 제인 서티스라고 하는 54세의 여성은 당첨이 되자 5명의 그 자녀와 함께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때 항상 이디오피아가 어린아이들 난민이 많을 때 그게 아동보호센터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것에 봉사하며 그것을 운영하고 그렇게 보람있게 보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NYU의 그 법대 로스쿨의 카렌 그로스 교수에 의하면 이 당첨자들의 3분의 1이 파탄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이 되고 정신적으로 파탄이 되는 것이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가족 형제 간에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왜 파산이 되고 왜 삶이 파탄되는가 어떻게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의 샌딜 멀레이너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와 프린스턴의 심리학과의 엘라 샤프 교수라고 하는 그 두 분의 교수가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이 뇌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비언어성 그 지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IQ 검사의 일종인데 IQ 중에서 어떤 판단력을 검사하는 것이죠. 그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유가 있는 분들과 여유가 굉장히 없는 분들 경제적으로 두 그룹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300불이 든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절반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또 한 케이스는 3,000불이 드는데 절반을 역시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두 케이스로 검사를 했는데 저소득층은 이 수리비가 3,000불로 올라갔을 때 상황적인 부담이 커졌을 때 그 판단 지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슷한 실험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그 같은 검사를 했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풍성했을 때와 가뭄이 왔다든지 병충해가 심해서 수확이 떨어졌을 때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새를 들어 살던 50대 남자가 그 3개월 동안 새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새를 내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밤중에 그 집주인의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판단력, 사고력의 결정이 낮아져 버린 상태죠.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주인집도 뭐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길에 다니면서 그 넉마를 수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려울 때 상황적인 부담이 커지면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행복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보다도 우리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훨씬 더 많이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성과 어떤 결정력이 약할 때 상황 부담이 커지면, 이 상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꼭 어려워지는 것만 아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의 결정, 이런 상황 부담이 커지면 그냥 판단력과 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마약을 쓴다든지 뭐 호합한 자동차와 집을 계속 사댄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미성숙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이 파산과 파탄의 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유업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내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편해지느냐,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딪히는 것인데 거기에 정직한 내 자신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부딪혀서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또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살아온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어지는 것이 행복이지, 갑자기 돈으로 상황을 편하게 만들었다고 행복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참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